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권세 또한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권세와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의 쓴맛을 내는 자도 있고 조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이며 또 이 권세 속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 권세에 교회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흘려 주사랑교회를 생명 다해 사주셨습니다. 주사랑교회의 단체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명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우리를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이것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은 어떤 축복보다가도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녀를 보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주사랑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설립자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천국 열쇠,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귀절을 천주교회와 또한 개신교에서 아주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섬기는 것과 같이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더 신뢰하고 우상화해야 된다고 천주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의 힘을 실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하도록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천국 문을 열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녹슬고 맙니다. 가지고 있으면 부러지고 맙니다.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쇠는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거냐?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푸는 것은 교회의 복이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매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문이 열리는 것은 곧 성도들의 가정이 풍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는 바로 십자가의 도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얻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끓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복들을 푸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비당보다가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랑 교회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던 매는 자가 아니고 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병고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욕심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자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끊어준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곧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면 각각 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믿는 하나님을 멋지게 믿고 우리 모두 멋지게 천당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성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육신의 것,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것은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적 산물이 아니고 우리는 신적인 산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그 덕분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항하고 인간들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영적인 은사를 개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남들이 보면 그냥 커다란 건물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기 전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만 개가 넘는 교회에 2천만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빛과 소금도 되셔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랑 교회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사랑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면 가르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 알고 이분들을 초청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할까 말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많으면 하고 적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추나 추동 있는 거 참 복입니다. 무더위 있는 것도 복입니다. 이 무더운 날 가운데 코로나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복되게 생각하면 짜증이 나지 않지만 이놈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더울 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꾸 짜증이 나면 우리의 속이 더 화병이 생겨집니다. 이놈은 왔구나 또 지나가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결에 유지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세상의 악을 정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부를 향하여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향하여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우리를 위해서 어렵게 만드느냐, 그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나팔 불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박해를 해 주어도 교회는 두 가지를 침범당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강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위기와 도전과 협박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어느 교회만큼 우리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더 간다 그러면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겨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힘든 질병이 오더라도 꼭 이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120년 동안 강건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체력도 쇠해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120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호락호락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막 법으로도 모든 것으로 제지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도망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신이라면 없어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이것은 믿음의 성도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꼭 해야 할 세 가지. 자, 하나님의 교회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 부모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권능이 되고 교회의 권세가 되는 일이 뭐냐?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육신의 부모님이 잘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이 우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 때문에 우리들을 흔들게 한다면 여기에 헛된 일에 우리가 향하지 말고 여기에 빠지지 마라. 첫째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 더 경외해라. 두 번째,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은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어디에?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여기 화목 제물은 보통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레위기서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 중에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떡을 나눌 수 있는 그 제물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다른 것은 모두가 드시고 제사장에게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떡을 해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가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입증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첫째, 내 부모를 잘 공경해.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천당 가고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면 자녀들도 내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헛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세 번째, 서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느냐?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신령한 복으로 함께 채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때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마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 49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받겠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생명이요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이 우리 모두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